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는 주일 예배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15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왔지만 발람 선지자는 저주가 아닌 3번의 축복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 선지자지만 발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모압 족속과 주변 족속들에 대한 미래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셨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에게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에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일어난다라는 예언입니다. 규는 왕이 되는 그 지팡이입니다. 이 예언은 그저 이스라엘에서 한 왕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발람 예언자의 이 예언은
장차 올 어떤 인물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가깝게는 다윗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더 멀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압을 멸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모압 왕 발락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일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예언자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을 듣기를 원하였는데 정작 자기 나라 모압에 대한 저주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다른 사람 입에서 곡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망하고 자기 자신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곱게 가져야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자기 나라 모압의 망함과 저주를 듣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신통하다고 소문났던 이 발람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모압의 이 민족의 망함을 듣게 해주신 것이죠. 모압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다른 종족들에 대한 예언도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서는 모압의 멸망이 예언되었고 18절에서는 에돔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아말렉, 21절에는 겐 족속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가인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이 가인의 후손 겐 족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에 보면 겐 족속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가인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과 더불어서 가인의 혈통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그 세력을 일컫는 대명사입니다. 발람 예언자의 입에서 언급된 모압, 에돔, 아말렉, 겐 족속,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또 이들은 가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발람의 입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이처럼 장차 흥하게 될 공동체와 망하게 될 공동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공동체가 흥할지 망할지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 보고 거기에 내 몸을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는 지금 당장은 흥하는 것 같지만 분명 그 미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분명한 흥함과 망함의 척도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여 나의 좁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맙시다. 나의 좁은 안목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 이쪽이다 라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